5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에스더 1장 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엘의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엘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왕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손 수상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까는 백줄로 대리석 기둥은 그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 와스디도 아수르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내시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하로다. 왕이 살해를 하는 현자들에게 묻되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르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바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은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르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르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 메대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병기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문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부터 에스더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열흘간 이제 새롭게 에스더서를 이렇게 읽게 되는데요. 이 에스더서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우리를 아주 그 이야기 속에 빠져들게 하죠. 이 어린아이들도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 하임이도 어릴 때 이 에스더서만 아주 수십 번씩 읽으면서 너무 재밌는 책이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번 가정의 달에 또 이번 주부터 이렇게 함께 이 에스더서를 가정에서 큐티하면서 나누면 정말 풍성한 은혜들이 각 가정마다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특징을 먼저 잠깐 살펴보면요. 이 에스더서 이야기는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 도시 수사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남유다 멸망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제 페르시아 제1대 왕 때 포로기한을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던 그 유대 민족의 이야기가 이 배경이 되죠.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이 에스더서 10장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한 번도 언급이 안 될 정도로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그 무대 뒤에, 인생의 무대 뒤에서 계신 것처럼 흘러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무대 뒤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민족의 운명을 구원의 역사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서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절기로 된 불임절의 기원이 된 사건이 바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런 면을 볼 때 이 필리핀에서 이 한인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우리 새생명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겪는 많은 어려움과 힘든 순간 속에서 이 유대 민족 가운데 그 무대 뒤에서 구원의 역사를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또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큰 힘과 위로를 던져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좀 본문을 보면 그 본문은 1절에 보면 바사의 강대한 왕 아하스웨로 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왕은 역사적으로 영하 300에 등장하는 이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 1세로 역사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당시 세계적인 강대국 페르시아 왕으로서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으니까요. 그 1절만 봐도 그가 다스리는 영토가 지금의 인도에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이런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고 있고 또 이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1장의 이야기가 이제 이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통치 3년째 호화로운 연애를 무려 180일, 그러니까 6개월이나 연애를 베푸는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이제 자기가 이제 새롭게 왕으로서 등극했으니까 얼마나 강력한지 그 자신의 막강한 힘과 부유함을 과시하며 내가 세상의 통치자임을 온 세상에 나타내려는 한 인간의 과시욕이 드러나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6개월 동안 연애를 열면서 이제 사실은 주요 인사들을 다 모아놓고 그가 그리스 원정 전쟁을 계획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시욕과 그런 욕망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더 넓히고자 하는 그런 그의 그 꿈은 멈추지 않고 있죠. 5절과 6절에 보면 6개월간의 장기간 연애가 끝났음에도 왕은 이제 도시 내부에 거주하는 이들을 위해 또 다른 연애를 지금 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6개월 동안 수고했던 사람들을 치하하는 자리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6, 7절에 보면 술잔은 금잔이었다고 하고 그 모양도 가지각색으로 다 있고 또 그것 마음대로 다 마셔라 이렇게 하면서 나누어 줄 정도로 자신의 그 부를 이들에게 과시하려고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왕의 과시욕은 멈추지 않죠. 술에 취하자 자신의 아름다운 왕후 와스디를 그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과시하고 싶어서 그 왕비를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후 와스디가 그 당시에 강력한 그 황제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했어요. 성경은 왜 이 왕후 와스디가 그렇게 거절했는지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 여인의 자존심, 물건처럼 내가 취급받고 싶지 않다는 이 여인의 그 마음이 느껴져요. 아마 6개월 동안에도 이런 경우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제 또 그 술 취한 남자들 앞에서 나를 마치 상품처럼 그렇게 부르는 그 남편인 그 황제의 명령에 따르기보다 차라리 내가 그렇게 되기보다 죽는 게 낫겠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소중히 대우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 그런데 그것이 깡그르기 뭉겨진 이 상황 속에서 참 이 여인의 마음이 참 안쓰럽게도 느껴집니다. 그 아하스웨 왕의 부부관계처럼 이처럼 인격적인 사랑, 존중은 어디 찾아볼 수가 없죠. 여인이 한 권력자의 과시욕으로 보여주는 성상품처럼 전락해버린 이 깨어진 관계와 상처를 보면서
대화와 소통보다는 힘과 무력으로 지배하려 하는 이 모습처럼 우리 현대 안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아픔과 단면이 있는 모습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장 안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고 있는 것 같지 않죠. 이런 일상의 어려움들,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이렇게 아하스로 왕같이 자신의 그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왕이 리더십으로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수많은 약자들은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를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읽어갈 때 사실 에스더서의 무대에 대해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 정말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때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고 한민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의 소망처럼 우리가 또 이 일터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마치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이 깨어진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것 같은 바로 그곳에서 이 말씀을 따라 묵묵히 따라가며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에스더서를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 그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고통받고 상처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나올 때마다 주님, 그럼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인생 뒤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붙들고 나가게 해주시고 또 이번 한 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